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고요. 오늘은 넷째 부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요. 20절,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22절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7장 그 앞에 것까지 다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될 19장 이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했는데 실상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바벨론의 성질을 가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한 힘센 천사에 의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 선포되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19장 여기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승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심판을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장 22절입니다. 영원히 침묵할 바벨론의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입니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22절의 내용을 6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사라질 바벨론의 음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속적 선율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경고의 나팔에 대해서 생각하고 네 번째 영적 건축가들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양식 생산의 중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묵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네 번째와 다섯째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올 수밖에 없어서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영적 건축가들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영적 양식은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즉 바벨론에서 생각하는 영적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론 사라질 바벨론의 음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은 바벨론 성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모든 소리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을 예언합니다.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바벨론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바벨론이 좋아했던 그 모든 음악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음악의 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즉 깨달은 자의 그 신앙 안에서는 바벨론에서 즐겨 부르던 그 노래 가락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멸망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 이거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종말을 들고 와서 교회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성질로, 즉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음녀성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성의 완전한 멸망은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모든 소리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 성질의 세속적 모습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던 그 성질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음악의 중단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거짓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고를 연주하던 음악가들은 바벨론 성에서 혀를 뜯으면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했던 예술가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그 설교, 그 찬양,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낸 그 선물들이 대중의 기호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 감각을 자극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구현한 그 음악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러한 감각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소리를 우리는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음성을 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소리가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은고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현을 뜯는 거예요. 현을 뜯을 때 그 현에서 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러한 육적 감각으로 현을 뜯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현을 뜯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뜯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뜯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참 못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희로애락이 영적 감각에 의한 천국의 희로애락인지 아니면 세상 희로애락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 육적 감각의 세상적 희로애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지야만 하는 노랫소리다, 건고 소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퉁소부는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속적 성률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육적 감각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희로애락을 심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결되는 천국의 희로애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어떠한 희로애락의 노래가락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계시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속이,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이러면 혀를 뜯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환들이 또는 즐거움들이, 희로애락들이, 그것이 세속적 가치관의 음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성공과 번영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신앙을 빌미로 육적 감각을 자극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혀를 뜯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그 성도들의 감정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설교가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그 성도들의 감정을 잘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유명한 설교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자들을 거짓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설교, 어떤 찬양, 어떤 기도, 어떤 예배에 감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류하는 자들입니다. 풍류라는 건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서 노래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어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찬양이 있고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오늘날 부르고 있는 그 설교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풍류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류하는 자들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수들이 그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벨론이라는 음료의 본성, 즉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던 그 감성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깊은 영성에 심취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세속적 가치관에 뼛속 깊이 물든 변질된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 교회입니다. 망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짓 신앙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신앙 활동, 그 설교,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에 심취해 있으면 이거는 마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극은 교회가 지속하는 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경고의 나팔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요. 거짓된 경고의 나팔소리. 나팔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검고 타는 자들이 풍류, 자, 삶을 터치해서 사람들의 애환을 가지고 그들을 간지려서 세속적 신앙에 물들게 하는 거. 중소 부는 자들, 이거는 잔잔한 교훈인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빙자해서 성경의 표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과 만나지 못하고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대교의 종말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퉁소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나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 전진과 후퇴, 위험과 안전을 구별하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신호체계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 퉁소와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성적 교훈 전달과 위급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취한 사람들을 세상 종말론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교회에서 세상 종말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종말의 메시지는 신앙 종말을 경고하는 메시지지 이 육적 세상 종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피리가 나팔이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파수꾼 말씀을 들고 와서 자기가 파수꾼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오면 뭐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사업이 돌파된다든지 세상 종말이 와도 자기에게 오면 절대 영생을 보장받는다든지 하는 달콤한 약속들이 거짓 경고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이미 바벨론 성에서 울려 퍼지던 검은고와 풍류와 피리와 나팔의 현대적인 편주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육적 감각에 의한 설교, 그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것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그리스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향하여 갈 때 그 그리스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철학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철학으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랬더니 그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으로 얼굴을 바꿨어요.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신학이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복음적 초보 단계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으면, 표면적인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그 만난 주님을 계속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해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이거는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를 만났을 때 철학과 대화를 해야 되고, 로마를 만났을 때는 로마의 조직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권과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우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황제를 교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황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유럽의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럽의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문화와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화의 차원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세상을 기독교 문화화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문화화 했는데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영적 상승의 열망이 식어버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최고의 신앙 상태인 줄 알았는데 천사를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작사하고 찬양으로 만들어낸 그 노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요한의 그 울음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경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무한이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영적 나태에 빠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건축가들의 몰락, 이거는 바로 이러한 세공업자 그랬단 말이에요. 세공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하는 네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공업자들은 영적인 건축가들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꾸미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바벨론의 정교한 기술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상의 장인들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영적 건축가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묘사한 바벨론 성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영광을 일궈낸 모든 이들을 총칭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짓 종교 체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현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만큼 그만큼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이단 종파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등 모두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구축한 정교한 종교 체계들입니다. 이들을 창시한 인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탁월한 영적 기술자들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원재료로 삼아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리체계를 정밀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슬람교는 성경의 요소들을 차용해서 구축한 종교체계의 정교함은 여타 이단들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가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폭탄을 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정교한 체계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속적 권력과 영향력의 확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를 보고 통일교를 보고 여호와의 증인을 보고 안식교를 보고 이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천지 사람들을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도하러도 못 가는데 전도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내쫓냐고. 그 사람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본부에 전화를 했어. 왜 나한테는 전도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람을 파송했어. 6개월간 만났어. 나중에는 자기네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버리고 만나지를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슬람이라든지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 사람들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은 멜론교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나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물어보니까 되짚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계신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콩알만한가 보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바벨론적 신앙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저 무너진 성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내부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요소가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순간 영적 통찰력 없이는 이러한 높은 신앙의 경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도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천국 영광자를 위해서 전도합니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정통교회 내부에도 세속적 권력과 영향력 확장을 추구하는 바벨론적 신앙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숭고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높으신 신앙의 경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양식 생산의 중단. 여기에 보면 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마지막 선언은 영적 양식을 만드는 일이 완전히 중단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필수 도구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학적 작업인 것입니다. 이럴 때 신학적 작업이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철학적 문제의식과 상고적 현실 감각으로 변질된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오늘날 수많은 선교자들이 성경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다량으로 생산해냅니다. 복잡한 신학적 이론과 화려한 수사학과 심리학을 동원해서 회중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 목적이 세속적 성공과 번영의 추구라면 그것은 결국 바벨론의 맷돌 소리에 불과한 거지요. 그 맷돌 소리가 중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깨달은 한 성도의 고백처럼 영적 각성이 일어난 후에는 진정한 영적 양식을 찾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면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천국복음,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에 집중한 하나님 말씀 해석은 없다 이거요. 그런 맷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맷돌 소리를 분별하고 나니까 들을 게 없는 거죠.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수준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문제의식과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학적 작업이 나에게서는 중단된 것은 아닌지, 그 맷돌 소리가 멈춘 것은 아닌지, 바벨론의 맷돌 소리, 그 맷돌 소리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면 교회는 바벨론 교회처럼 망하는 겁니다.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바벨론의 맷돌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양식을 찾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독교 여러 가지 매체가 설교의 공허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 후에는 바벨론의 맷돌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분별하게 돼서 진정한 영적 양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진정한 영적 양식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그 7교회가 계시록을 쓰기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학원생이 대학교에 가서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중학교 교실에 가서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어요? 중학교 교실 가서 큰 소리 치고 있으면 대학생 됩니까? 힘들어도 고등학교에서 이겨내야지요. 그래야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수준이 문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수준에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요한이 말씀을 깨닫고 천사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침묵이 흐른다고 한다면 그 침묵은 값진 침묵입니다. 침묵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이 선포하는 바벨론의 영원한 침묵은 심판인 동시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영혼 안에서 거짓된 소리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참된 음성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육적 감각과 세속적 영광의 맷돌을 과감히 던져버릴 때 바벨론의 화려한 소리들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2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된 종교체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달콤한 복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이 바벨론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겁니다. 그게 심판이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바벨론이 제거돼야 돼요. 반대 안에서 바벨론이 제거되면 우리 육적 감각을 자극하는 교묘하게 설계된 그 어떤 교회의 활동들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통일교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지어놓은 그 궁전 같은 거. 내 안에 거짓된 소리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소리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세속적 어떠한 영광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육적 감각과 세속적 영광의 맷돌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나면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참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여러분들이 평안을 원하시면, 자유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의 성질을 제거하십시오.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된 종교체계라도 바벨론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양식,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하나 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